SBS 방송국의 고철종 기자라고 하는 분이 그 취재 파일을 공개하고 그것을 작년에 글로 썼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방송하지 못한 부활 이야기에 대한 거예요. 그가 취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사업이 실패한 뒤에 그 충격 때문에 그만 뇌졸중이 걸려버렸어요. 뇌졸중만 걸린 것이 아니라 다른 질병까지 겹쳐져서 1년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세가 점점 악화되면서 그 병원에서 그만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이렇게 냉동실로 갔다가 이제 그걸 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염을 하는 그 장소에 이제 가족들이 오랜 그 병수발을 들다가 완전히 다 지쳐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빚이 너무 많으니까 뭐 사람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고 또 그렇게 많이 알릴 마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 있는데 이 그 영안실에서 그 염을 하던 그 시신을 닦던 장의사가 좀 섬찟한 거예요. 이게 아니 아까 분명히 고개가 오른쪽으로 돼 있었는데 왼쪽으로 온 것 같단 말이야. 요새 잠을 못 자고 시체를 딱 갔더니 좀 내가 좀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이제 뭐 전화가 울려서 그거 좀 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알코올을 묻혀갖고 이렇게 딱 왔는데 어이 고개가 또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이거 분명히 이상하다.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다가 딱 뛰는데 그만 비명을 지르고 그냥 기절해버린 거야. 왜냐면은 막 병원장이 흔들어 깨워서 깨보니까 그 상황을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이 죽은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살아나버린 거야. 그래서 그 장의사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기절을. 이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게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리고 병원 그 냉동실로 보냈다가 뭐 이렇게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았대니 병원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이게 좀 비밀로 해줄 수 없냐고. 이거 알려지면 우리 병원이 뭐가 되겠냐고. 근데 이 김 사장 쪽에서도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그게 나쁠 게 없는 제안이에요. 무슨 제안을 했냐면 그러면 1년 이상 밀려있는 이 병원비 다 제해주고 이 장례식장 비고 다 무료로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나쁠 게 없는 게 뭐냐면은 병원비도 병원비였지만 지금 이게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가 퍼지면 수십억 빚쟁이들이 달려들어서 빚 내놓으라 그러면은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가 잘 돼가지고 그러면 서로 없었던 걸로 비밀로 하자 해서 각서를 쓰고 그리고 그냥 모의 장례식까지 치른 거야 그냥. 그리고 충청도 어느 산골에 가서 이 야채 같은 걸 심으면서 그곳에서 자연농법으로 농사진 것을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고 나서는 그동안 알았던 병까지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건강해. 이 자기가 죽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병원 가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병원도 안 가. 이게 다 나갔고서 이제. 근데 그게 어떻게 이 기자의 귀에 들어와가지고 가서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내가 죽어보니까 사람들이 인심을 알겠다는 둥 뭐 이런 얘기도 막 그냥 처음에 하기가 힘들었는데 아직 꺼내기 시작하니까 그냥 줄줄줄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데 이 얘기가 기사화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을 2번 죽이는 겁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게 밝혀지면 그 수많은 빚쟁이들이 얼마나 우리 가족을 또 괴롭히겠습니까? 절대 기사화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알려지면 내가 병원하고 계약 맺어서 그랬었는데 이걸 내가 떠벌리면은 다시 다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생각해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런 일을 당한 나를 사람들이 꼭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좀 기사화하지 마라. 그래서 기사화하지 못하고 한 20년이 지난 뒤에 이 글을 쓴다. 그러면서 이제 SBS 기자, 이 고 기자라는 분이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서부터 이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욥이
극심한 공경 중에 있으면서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리고요, BC 10세기 다윗 왕도 부활에 대해 확신을 선언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시편 16편 9절 10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BC 8세기가 되어져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사야 25장 7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얼굴과 몸을 가리고 있던 수위를 다 찢어서 치워버릴 것입니다. 온 세상이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26장 19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땅에서 일어나서 노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가 아니죠. 다니엘도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부활에 대한 예언을 뒷받침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열왕기상 17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야가 이 사르밧에 이제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뭄에 이 과부가 가루 조금 남고 기름 한 방울 남았는데 이제 그걸로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해서 빵 구워서 먹고 그리고 이제 죽으려고 마지막 남은 양식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물러요. 근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는 거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황당해갖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막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가정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의 거처를 제공하고 있는 이 집에 이 과부의 이 불쌍한 이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들 위에 몸을 포개고 따뜻해지라고. 원래 사람이 죽으면 싸늘해지잖아요. 포개고 내려왔다가 안 살아나? 또 가서 포개고 살려주세요 제발. 또 안 살아나. 또 올라가서 세 번이나 그냥 살리고 싶으면 그 시체 위에 이렇게 포개고 같이 여러분들의 체온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여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한번 살리고 싶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엘리사가 또 살립니다.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그런데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뭘 구했냐면 당신의 그 능력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고 그걸 구했거든요.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엘리사는 2명 살려. 엘리야는 몇 명 살렸다고? 1명 살렸어. 근데 엘리사는 2명을 살려요. 열왕기하 4장 34절부터 보면은 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데 참 그 스승의 그 제자죠. 근데 영역이 엘리사가 더 좋았다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몇 번 시체 위에 올라가서 살렸다고요? 3번. 근데 엘리사는 2번만 올라가. 올라가서 눈과 입을 맞대고 자기 체온을 전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아직 안 살아나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올라가서 근데 2번만 했더니 살아났어. 살아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열왕기하 13장에 가니까 엘리사가 이제 죽어요. 죽어서 이렇게 이제 장사 지냈는데 이 성지에는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뭐 땅에다 묻는 게 아니잖아요. 굴을 파고 또는 이렇게 동굴 속에다 이렇게 넣어서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어갖고 그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되어 있는데
예? 어떤 사람이 죽어서 또 장사 지내려고 오는데 도적대가 오는 거야. 기겁해서 이 장사 지내려고 오던 그 시체를 그 엘리사의 그 무덤 속으로 집어 던졌는데 그 엘리사의 죽은 뼈에 닿은 거야. 그냥 닿더니 얘가 살아난 거죠. 세상에. 아니 죽은 뼈에다도 살아나 버려. 그냥. 역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좀 센 것 같아. 뭘 얘기하고 있는 거겠어요?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나온다고 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오던 부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살아난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3사람. 이 3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부활 생명을 제공하는 자로 오시는 거죠. 부활 생명 제공자로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웬만한 사람 무덤에는 이것이 다 적혀 있어요.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거.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활할 것을 몇 번 예언하셨을까? 아니, 아까 내가 숫자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3번. 3번 예언하세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할 걸 3번을 예언하신다고.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예언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람을 몇 번 살릴까? 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3번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요. 하여튼 하나님은 이 과부의 아들을 잘 살리는 것 같아. 이 불쌍한 여인이 아들 애지중지하게 키워서 청년이 됐는데 이 청년이 죽은 거야.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없어. 혼자서 애를 애지중지 키워서 이제 청년이 돼서 이제 다 컸나 싶은데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막 슬퍼하면서 가슴을 뜯으면서 이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이게 나오는데 예수님을 딱 만난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관에 손을 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때는 그 청년이 일어나 버린 거. 그래서 살려서 그 과부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보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데요. 아이 관원이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 딸에게 좀 손을 얹어서 좀 살려달라고 막. 그래서 갔더니 그냥 막 피리를 불고 막 거기 그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있는데, 이 소녀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그러니까 둘러서 있는 사람이 막 비웃는 거야. 비웃지. 응? 장례식장에 가서 얘 자네. 그래 보세요. 다 비웃지. 막 비웃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손을 잡아서 달리다금 그러면서 일으켜버리잖아요. 소녀가 일어나 버렸어. 살려버려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보니까 그 유명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지치하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3일이 됐어야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막 이러고서 울고불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뭐 이러고 그 무덤 앞에 가서 자 무덤 문 열어. 죽어서 지금 썩어서 냄새 난다니까요.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했지 않냐? 나중에 살아나겠죠. 나중에 부활하겠죠. 아니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문 열어.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그냥 그 수위로 둘러싸고 다 묶여있는 채로 걸어 나오는 거야. 와, 무시무시했을 것 같아. 그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 그래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 살렸다고요? 3번 살렸어. 3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3번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안전해. 다리가 4개 있어도요, 잘못해서 갖다 놓으면 삐뚤삐뚤하다고요. 이 바닥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의자의 4개의 그 다리와 땅이 수평이 맞지 않으면 불안해 항상. 그런데요 3개로 된 의자는요 아무 땅에다 갖다 놔도 중심을 잘 잡아 안전해. 예. 그런데 이 3번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부활의 정점을 찍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나오는 부활 사건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의 몇 번째일까요? 그러면 빨리 계산을 해야지. 구약에서 3번, 신약에서 3번,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그럼 몇 번째예요 이거? 7번째.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또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예?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세 숫자와 이 세상의 동서남북 숫자가 합쳐진 하나님의 완전수가 7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완벽한 부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사람들의 부활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영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부활은 일시적이었어요. 살아났지만 아직까지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부활은 뭐 예수님이 부활시켰다든지 다른 것 때문에 부활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생명을 누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집단적이에요. 다른 사람은 자기들만 살아난 거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성도들이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났어요. 예. 그 성도들 중에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었던 그 성도들도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나중에 다 부활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가 돼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를 믿어서 하나가 되어진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것이다라고 오늘 6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다시 살아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에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한다면 그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은혜로 그냥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은혜가 더 큰 거죠. 야, 그러면 은혜가 더 크게 하려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죽었다 살아난 김 사장님 있잖아요. 그분이 죽음으로써 어떻게 됐다고요?
수십억 되는 빚이 다 청산돼 버린 거야. 안 갚아도 돼. 죽었으니까 자기가 죽었으니까 죽은 걸로 여기는 한, 그리고 빚을 받을 사람들도 그 사람이 죽은 걸로 여기는 한 받으러 쫓아갈 필요가 없어. 끝난 거야. 게임 끝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로 여기십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죄의 값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6절부터 7절에서는 우리가 죽음으로써 죄에서 벗어났고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고진아 목사님께서 쓰신 에세이,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쿵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목이 쿵쿵이야. 그래서 왜 쿵쿵이라고 졌냐니까 심장 소리래. 무슨 소리?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 왜 그러냐니까 이분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죠? 거의 사망 선고를 받다 살아난 사람들을 가서 취재한 거야. 그랬더니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라더라고요. 이제 저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저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전 죽었어요. 이제 사는 건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사도가 있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구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이제 제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저. 그렇죠.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되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벌레가요 막 땅을 기어다니고 그냥 풀이나 뜯어먹고 그러면서 풀뿌리나 캐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깊은 잠을 자는 거야.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다른 모습이 돼 있어. 그리고 나비가 돼 있는 거야. 어머 별꼴이야. 왜 내가 나비야? 난 애벌레 될래. 그리고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요? 그럴 수 없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비는 나비답게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을 찾아다니고 향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나비지. 나비가 돼갖고 날개 잡고 계속 땅속에 뒹굴면 되겠냐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애벌레가 변화해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엄청난 변화를 받은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애벌레 같을 때는요, 마음과 정신, 생각, 삶이 그냥 땅에 속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다니다 보면 막 술 먹고 진짜 땅에 뒹굴어. 그러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정신도 마음도 생각도 영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아까 그 김 사장도 있잖아요. 죽었다 살아났더니 옛날에 있던 병도 다 없어졌더라고. 그분이 한 얘기 중에서 아주 재밌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때문에 놀래서 기절했던 그 장의사 있잖아요. 그분이 너무 놀래서 그런지 자기가 앓던 병을 그분이 앓더래. 그래서 그분이 뭐 뇌졸중도 걸리고 그랬더래요. 그래서 그게 좀 미안하다고 뭐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에 그 앓던 그거 다 사라진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인생이니까 나중에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나중에 나는 어떻게 살까?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어떻게 살까? 생각할 필요 없어. 지금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 씨라고 하는, 나중에 여러분 동영상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유튜브에 들어서 한번 보세요.
이 김건희 씨가 말이에요. 젊은 청년인데 머리가 다 벗어서 하나도 없어. 뭐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모자 깊이 눌러 쓰고 다니고, 거기다 또 환경이 또 너무 어려워가지고서 이게 겹치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대인 기피증이 걸려고,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죽어버리려고 옥상에 올라가서 딱 뛰어내리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과 자기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쉽게 키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버뜩 나는 거야. 그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탁 쓰러져서 하늘을 보는 순간, 어마에, 그동안 난 땅만 보고 살았는데 하늘이 있었네? 그리고 하늘은 항상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네? 하나님은 계속 나를 보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기처럼 절망하고 자기처럼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은 이제 귤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술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림을 그 귤에다 그려주면서 선물하는 거야. 뭐 큰 선물은 못해도 이걸 선물하면서 이제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귤을 하나 봤더니만 이 노숙자가 막 울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이렇게 얻어먹으면서 살면서 얻어먹는 게 뭐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게 이게 짐승이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막 용기가 안 나서 술 먹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지하철로 가는 판이었는데 귤을 선물로 받은 거야. 아니, 선물은 사람한테만 주는 거잖아. 그럼 내가 선물을 받았다면 내가 사람이라는 얘기네? 나 사람이야? 그럼 나 살아야지. 그래서 귤 하나 받고 살았대. 귤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어떤 70 정도 된 그 할아버지가 막 그냥 만취한 상태로 그냥 그 맨발로 막 지나가는데 너무 위태롭더래. 돌아가실 것 같더래. 그래서 비축해서 집이 어디냐고 물어서 이렇게 데려다 줬는데, 자기 통사장을 하면서 나는 죽어야 돼. 나 살면 안 돼. 저기는 칼 좀 갖다 달라고 죽어야 된다고.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갖고 이 청년이 모자를 벗었대. 그랬더니 시퍼렇게 젊은 청년이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야. 다 벗어져갖고. 이걸 보고 이 할아버지가 막 배꼽을 잡고 웃더래. 그 마음이 열려서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죽을 마음을 접고 잘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이 머리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대인 기피증이 걸리면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게 사람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노숙자에게 가서 이제 뭐 귤도 주고 뭐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때 뭐 부활절이었던가 봐요.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하더래. 그래갖고서 처음에 멋몰로 한 대 맞아서 코피가 팍 쏟아지는데, 그다음부터 때리는 건 딱 가들 올리고 막았대. 막는데, 너 임마 예수 말 나한테 꺼내지도 막, 그래서 막 때리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분이 날 때리는 거라면 내가 이거 막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이걸 내렸대. 그리고 계속 얻어맞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막 전화를 하더래. 이분한테 문제가 생기겠구나 싶어갖고서 그냥 맞다가 이거 돌아가려고 그렇게 가는데, 어디가! 그러더래요. 그래갖고서, 얘 왜요?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가야지! 그러더래. 그래갖고서, 기도를 해드리면서 마음이 열렸는데, 왜 그러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갖고서 딱 먹을 거 앞에서 딱 진열해 놓고서는 일장연설을 한 다음에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뭐 먹을 걸 꼭 주더라는 거야.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지. 그래갖고 이거 예수 믿을, 그런 얘기하려면 주지도 말라 그러면서 이제 막 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제 마음이 열려서 생명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너 도대체 누구야? 자기 명함을 줘요. 그 명함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 그리고 어떤 할머니 있을 곳이 없어. 할머니 가실 곳이 없어요. 그럼 제가 조그만 방이라도 하나 준비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전화하세요. 그래서 명함을 줘요. 그 명함 딱 뒤집어 보면 뭐라고 썼냐면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만 해줘도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하고 그때의 영광을, 아니요, 그때도 그래야 되지만 지금부터 여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